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죄를 알게 하시고 사단을 알게 하시고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부활절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가정들이 있으셨구나, 많이 있으셨구나, 날이 갈수록 더 애달파지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하고 현장에서 말하는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그 예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애달파지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소원하는 그런 애달픈 심정을 느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그 은혜의 과정인데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보고 듣는 것, 그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 아시고 율법으로 이 조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우상 숭배 안 하고 나를 믿으면 요러요러는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하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주 복을 5가지 말씀하시면 저주는 한 20가지를 늘어놓고 자 요거 하면 절대 안 돼 하면서 제발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판판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지금은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그 60만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다 수장되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 앞에서 또 하는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절대 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우상 숭배할 것이고 너희들은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왕을 요구할 것이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후대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 만약에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떠날 거니까 차라리 노래를 만들어서 너희들 백성 대대로 달달달달 외워서 그것을 전하게 해.
하면서 노래까지 지어주면서 이것을 계속 절기 때마다 부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면서 복을 주면은 너희들은 안 떠날까봐 하지만 그 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판판이 치죠. 우리는 율법으로서 행위로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이 그 죄에서 벗어나고 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이 그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도 알도 보도 못하는 그 죄, 원죄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죄가 어떤 건지 날 때부터 숨을 쉴 때부터 그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못 박아서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염두에 주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야 해서 너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지 말고 너로 살아라.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인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하면서 인간의 근본 이 자극적인 것 근본적인 욕구를 건드리죠. 우리는 그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욕구를 건드리면서 그것을 먹게 하고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사단에게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사단에 매여서 너희 아비 마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죠. 처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너희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게 할 거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귀신이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압니다. 그렇게 해서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사단이 우리를 딱 가둬놓은 여기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셨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기라기보단 두려움으로 그 귀신을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배 타러 새벽에 나가실 때 잘 갔다 오세요 이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돌아오지 못할까 봐. 그리고 매달 초하루마다 굿을 하고 또 마당에서 부엌에서 계속 촛불을 켜고 절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특히 제가 귀신에 많이 시달려서 어머니는 저만 데리고 가서 부엌에 가서 촛불 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불경 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스님의 목탁 그 두들기면서 그 하루 종일 그 테이프를 트는데 늘어지도록 트는데 그게 좀 저는 구수하게 들려요. 지금도 그 스님의 그 불경 외는 소리 이게 구수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했었습니다. 이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간에 이게 재앙으로 갖다 줄지 모르기니까 달달달 떨면서 제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제발 봐주세요 하는 그 심정으로 귀신을 섬겼습니다. 섬기는 게 아니죠. 귀신한테 잘 봐달라고 제발 우리 집안에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낼 때 문전상을 합니다. 먼저 부엌에 있는 귀신, 이 밖에 있는 귀신을 먼저 달래는 거죠. 이 집안을 관장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귀신이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것들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존재임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내 후손과 나를 망치게 하는 그 귀신의 존재를 압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더 성숙해져 갈 때, 이 죄가 귀신이구나. 이것이 조금씩 발견되지는 거 아닙니까? 귀신은 죄, 이 뱀이 흙을 먹고 살찌어다 하면서 흙이 뭐였냐면 죄, 유기된 이 인간, 유기된 사람들을 먹고 이것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덤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그게 없을까요? 유기된 죄.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귀신은 내 안에서 유기된 것, 죄된 그 모습을 먹잇감으로 찾아서 덤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도 똑같게 불신자처럼 판판이 찌는 것이 보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건들면 건들수록 하나님 자녀한테는 거꾸로 역전이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죽일 수도 없고 건들면 건들수록 우리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것이 더 좋은 일로,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일로, 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더라고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이다, 우리한테 복만 주는 것이다 이거 따라왔지만 그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천천히 그들을 죽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정된 자만 예수님을 믿죠. 이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지 않고 천천히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깨어져 가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가 죄구나, 이것이 내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구나 하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선교지에 많이 간 거 아니고 잠깐 갔다 왔는데도 이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선교 현장에는 우리가 오래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초코파이 주면은 우리 교회에 오고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으면 복만 줄 줄 알았는데 브레이크 걸리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참 신앙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조금씩 날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훈서에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너무 이게 똑같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이 그냥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둠인 것이 알아지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자마다 기회 되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가 되든지 거꾸로 나를 미워하든지
그거는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죽음이 따라다녀. 사도 바울은 아예 원형 경기장에 맨 마지막에 끌려가는 그 사형수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는 매 맞고 죽이고 헐벗음 당하고 퇴장 맞고, 이 모든 것들이 웃음거리, 구경거리로 나는 전락되었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감격에 지금도 나는 할 말이 없어 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브레이크 걸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계속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그 예수 도당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예수 도당들은 천둥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한테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던 것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을 지켜왔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그 길로 계속 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냥 예정된 영세전 창조 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선택해 주셔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정말 할 말 없는 인생이고 빚진 자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할 말 없는 자로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항상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는 관례가 생겼습니다. 내가 저렇게 유대인처럼 저런 자로 살았을 건데 내가 구속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상 전도 현장에 갔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나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나를 내몰고 매를 치든지 끝까지 쫓아오면서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쫓아와도 사도 바울에게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그 죄에서 선택해 주신 건 내가 내 의지로 빠져나온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는 거에 우리는 연연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이 들어간 이상 하나님께서 나날이 바꾸셔서 새 것이 될 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접하는 순간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 볼 때는 아직 멀었어, 시간표야 하면서 낙심하고 놔버리고 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아닙니다. 그 영은 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새 것입니다.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힐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육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영으로 볼 때는 새 것입니다.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 현장에는 좋은 거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빵을 나눠주는 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애굽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이것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식이 뭡니까?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그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 심리에 찬 우상처럼, 이거는 귀신한테도 주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그런 복은 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뺐죠. 영혼, 영적인 것은 다 뺏어가서 결국은 이 망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귀신이 주는 응답은 참 무서워요. 어떤 천리교 다니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계속 천리교를 다니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다리 아팠던 것이 낫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절대 배신할 수 없대요. 절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주는 응답은 무서운 거다. 내가 병 낫고 안 낫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귀신한테, 무당한테, 또한 특별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이게 응답을 받아버리면 이 영혼이 지옥에 끌고 가는 건 시간 문제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망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게 장땡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인생이 복된 삶입니까?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냥 부자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이게 잔치를 하고 향락을 즐기지만 그 안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잔치하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최대한 즐기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봐서,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곳,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은 짧습니다. 이 땅은 무덤 같은 곳이고 무덤 하나 남겨오고 이제는 무덤도 없죠. 그냥 불태워서 가루로 뿌려지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닦지 마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피가 줄줄 흘러서 지저분하고 혐오스럽다 해서 그것을 닦아서 아닌 척, 깨끗한 척.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이 상징인데 이것을 다 닦아버리고 좋은 걸로만 치장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 고치고 이런 것만 치장하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그 십자가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인도받고 그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열매에 상관하지 않고 또 열매가 없다고 해도 그 낙심하지 않고 나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김경영 선교사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귀신에 대해서는 좀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귀신이고 죄이기 때문에 이 귀신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죄가 먹잇감이니까 이 죄하고 귀신하고 같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워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형님이 이게 손목을 다치셔서 하는데 수요 예배 말씀 받고 또 금요 예배 이렇게 말씀하다는데 금요 예배가 어렵잖아요. 수요 예배도 어렵지만 우리한테 이게 훈련된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쏙쏙 들어와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데 이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시작하고 얼마 없으면 졸아요. 근데 다치고 난 다음부터 안 조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집에 갈 때 항상 여쭤보거든요. 형님 오늘 조라수강 안 조라수강 하면서 조금 조라는 하면서 항상 하시는데 안 졸았다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금요 예배도 안 졸았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예배 시간이. 참 신기하죠. 뭔가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신랑이 싸움이 그거예요. 우리 고모부가 너무 답답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화를 죽이는 것이 싸움이거든요. 어저께는 그 얘기했어요. 우리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 형님한테 있었던 그 귀신이 고모부한테 갔다. 그러면 당신이 계속 화날 일들만 그렇게 할 것이다. 당신이 화나면 지는 거다.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 고모부와 아내의 역사하는 흑암 이것을 꺾으면서 이분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사실적으로 까놓고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듣는 척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그 김영교회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의 하나님 믿는 거 그 믿음하고 오늘하고 틀리다. 예전에 나 이랬어. 이런 믿음 있었어. 그거 다 아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을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건드렸죠.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계속 매일매일 먹었다. 이것처럼 우리도 어저께 믿은 그 믿음이 오늘도 연속되지 않는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믿음, 오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영접이다. 나도 매일 아침마다 그 길을 한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우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눈과 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영이 그리스도로 인쳐주시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다. 당신도 그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 열받지 않는다 하면서 사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붙여놔 주세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나와 똑같은 내가 좀 부담스럽고 하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얘기를 못해요. 저는 엘리트들을 잘 상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포장되어 있어서 그 아닌 것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까놓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가 뭐 감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귀신 얘기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려주면 속이 시원하고 이게 속속이 들어가서 이게 영이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붙여놔 주실 테니까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죄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귀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땅에서도 죽고 또 영원한 지옥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전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들어오셔서 영접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적인 만남을 하나님 주셔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